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항과 대립이 있게 돼 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앞에도 쭉 말씀을 나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어떤 대결과 어떤 갈등도 나는 겪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진리를 피해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원한 영적인 나의 모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 지난주에 특세의 주제가 뭐였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나의 영원하신 통치자는 누구시다? 왕, 예수님이시다. 나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 직장에서도 내가 사장이어도 내가 회장이어도 내 위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 우리 일터선교 신학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면 뭐가 동반된다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과 대결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일에 대결자가 있는가 없는가 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지을 때 건축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이 교회 건축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봐, 반대하잖아 하지마. 이건 뭡니까? 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건축하러 가겠다고 얘기할 때에 왕에게 덧붙여서 부탁한 게 있죠. 저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내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놔두라고 얘기해 주라고, 조서를 써달라고. 목재도 달라고 그랬지만, 재료도 부탁했지만, 그런 도전에 대한 장치도 요청했어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반대가 있을 것이다. 왜? 누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서야, 예루살렘이 서야, 성전이 회복돼야 그 토대 위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400년쯤 뒤에 오실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 제도와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짚어 가시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설명해야, 그래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사적으로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서야 되고,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제사가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성벽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나타날 것이다? 대결자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뭐를 동반한다고요? 대결을 동반한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 재밌는 그 신문 뉴스를 봤는데, 신문 나왔으니까 제가 성함이랑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의도에 더 현대라고 하는 백화점이 얼마 전에 오픈했죠. 하루에 20만 명씩 다녀가도 문 안 닫는 아주 방역 최고 안전한 지역이 더 현대예요. 교회는 10명만 들어와도 바들바들 떠는데
백화점은 하루 20만 명씩 6일 동안 150만 명이 다녀갔대요. 그게 섰어요. 그 이슈가 됐죠.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다녀오세요. 안전하대요 거기. 예. 근데 그거랑 이제 그 회사, 그 더 현대 백화점이라는 그 백화점과 쌍벽을 이루는 곳이 어느 백화점일까요? 신세계.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스타필드 같은 신세계 그룹이잖아요. 그 부회장이자 실질적인 CEO라고 할 수 있겠죠. 정용진이라는 분이 더 현대에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사진을 셀카를 찍어서 올렸는데 신문 제목이 뭐냐면요, 적진에 간 정용진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정용진 그 회장이 부회장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고 싶어서 아마 굉장히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잖아요. 왜 하루에 20만 명씩 모였을까? 아마 우린 잘 모르지만 매출 비교했을 때 더 현대가 오픈하고 나서 신세계 매출이 떨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럼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적진으로 간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신문 타이틀이 정확하게 적진이라고 돼 있어요. 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기사가 이렇게 쓴 거죠. 그러나 상대방은 분명하잖아요. 왜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탄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도발하고 방해할까? 그리고 대결자로 나설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이 지상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사상과 모든 제도와 그런 운동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왜 그렇습니까? 신세계 말씀드렸잖아요. 적이니까. 얘가 쓰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세계가 더 현대를 적으로 삼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신문기사에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 고무신집 아저씨가 계시는데 이분은 꼭 그 고무신 가게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다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신발만 쳐다봐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신발 안 산 사람들은요, 걸음이 빨라져요. 빨리 지나가야 돼. 미안해가지고. 그 아저씨 직업정신 대단하셨어요. 사탄이 자기가 왕국을 딱 건설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질서와 정반대인 자기 질서를 구축했죠. 예를 들면 뭡니까? 남존여비. 세상에 말도 안 되죠. 남존여비. 그러니까 여아들, 딸이 둘 있는데 셋째가 나오면은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거를 유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합리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제도화된 불륜, 처첩들을 두고 아예 둘째, 셋째 부인을 두는 것이 그 세도가들의 뭡니까? 상징이었잖아요. 강릉에 출장 가면 강릉에 두고, 지방 관료들은 서울에 또 두고, 만연된 이 불륜, 제도화된 불륜, 그리고 모든 일에 날짜를 따지고 고사를 지내고 조상들을 끊임없이 켜켜이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장손 집에 시집 가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었죠. 이러한 모든 것들로 완전히 장악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학교를 세우고 그걸 다 무너뜨렸죠. 이것이 사탄에게는요, 새로 오픈한 교회가 내가 만들어 놓은 왕국의 매출을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빼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정용진 회장이 왜 거길 갔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면은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은요, 필연적입니다. 제가 어느 벽에 붙은 구호를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입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만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어떤 길일 수 있습니까?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도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는 없다. 모두 다 그 under God, 그 아래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귀신이 쫓겨가면은 귀신이 물러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분으로 오셨고 권능을 주셔서 사탄을 몰아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쫓겨가는 거죠. 그 나라가 점점 축소되고 그 나라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 사탄의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을 넣었잖아요. 팔라고 마음을 넣었잖아요. 거기 가룟 유다가 졌고 헤롯과 빌라도의 마음을 사탄이 움직여서 저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해서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위에 계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뭐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임을 사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만 붙어있게 되면 사탄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계에서 이 싸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결, 싸움이 가장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전 세계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년을 지배하던 사탄이 지금 140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이런 전선이 형성이 되질 않았어요. 왜? 싸우질 않잖아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고 오히려 다른 세력들이 와서 거기도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아직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탄이 잘 가고 있어요. Going well. 일본은 사탄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탄이 한국 사탄 보고 참 안타깝다 그러는데 안 돼, 니들 참 안 됐다. 초기에 잘했어야지. 인도 마찬가지. 근데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런 방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탄의 도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대결. 헬레니즘 뭡니까? 헬라주의, 그리스 철학, 이성. 히브리즘 또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실론에 근거한 사상과 철학과 삶의 방식,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느끼는 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이. (3장에서) 이제 성벽과 성문,
이것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아직 다 안 됐어요. 오늘 4장까지는 한 반쯤 된 상태입니다. 성벽 전체는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계시죠? 벽돌 하나 쌓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한 돌을 쌓는 거예요. 그때는 벽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이 뭐 5톤짜리도 있고 무거운 거는 뭐 10톤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정으로 다듬어서 그거를 이제 들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들어요? 그거? 보통 토담을 쌓아서 흙으로 이렇게 높이를 쌓은 다음에 끌어서 올리고 흙을 다시 허무는 그런 방식으로 옛날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됐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쯤 됐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요? 이 반대자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지리를 보니까 이 지중해 빼고는 삼면 전체로 애워싸면서 이제 도발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성벽을 못 지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돌 하나 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방해라 그랬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성경에 3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4장 7절에 나오죠.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쭉 들어서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리고 크게 분노했다,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요, 얘네들 진짜 웃긴다. 남의 나라 성벽 쌓는데 왜 지들이 분노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견고해지는 걸 보면은 뭐를 느끼는 겁니까?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됩니까?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늘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는 병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거 안 해. 아니에요. 85세의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깨어있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아니, 남의 나라 성 쌓는데 지들이 왜 분노해요?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데 지들이 왜 분노해요? 제가 그 교회 건축한다는 소식을 군에 있을 때, 군목할 때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2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첫째, 욕은 되게 먹을 거다. 우리 사회가 가만 안 놔둘 거다. 2번째, 교회는 참 잘 지을 거다. 저희 처가가 옆이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처갓집 왔다 갈 때마다 여기 돌고 갔어요. 건축할 때 기도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왜요? 그 싸움을 알잖아요. 싸움의 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야 잘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는데, 거기서 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비판하는 일에 말 섞지 마시라. 왜냐?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며 결정했고 그분들이 헌금해서 짓는 거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데 돈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오면은 그땐 비판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거 안 날라오지 않느냐? 왜 남의 일을 이렇게 간섭하고? 여기 똑같잖아요. 자기들 나라는 저기 있어요. 자기들 산성원자 사마리아 저기 있어요. 산발라 도비아는 저 암몬 사람 요르단이에요. 왜 와가지고 남의 성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한 시간이면 다 돌아요. 그거 성 다 허물어진 거 새로 쌓는 것도 아니고 겨우 지금 흙을 걷어내고 재건축하겠다는데 왜 분노하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왕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경 잘 보세요. 정말 웃겨요. 심히 분노했다, 심히 근심했다, 크게 분노했다. 쥐들이 왜? 어차피 누가 허락했는데, 제국의 황제가 허락했는데 반대할 수도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막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페르시아의 황제가 가만 놔두겠어요? 제국의 일부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요, 이게 먹히든 안 먹히든 끝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허물려고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대형을 갖추는 것은 너무너무 견딜 수 없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은 비례해서 내 나라가 축소되고 내가 쫓겨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로부터, 창조 이후에 아담을 범죄케 한 사탄의 준동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이기도 하지만 가시밭길이기도 합니다. 이 둘 다를 받아들이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입니다. 리더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성비가 가장 높은, 효율이 가장, 가성비는 가격 대 성능이죠. 효율이 가장 높은, 투자 대 효율이 높은 전술이 말이에요. 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언어. 언어 전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어 전술. 말인데 이것이 마치 무기처럼 쓰여진다. 언어 전술. 말로 막 도발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도발하나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비웃습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진리를 얘기할 때 비웃을 수 있어요. 뭐라고 비웃습니까?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기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주 뭡니까? 이 비꼬는 거죠. 비꼬면서 언어 전술, 언어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무기예요, 무기. 이 무기가 돈 안 들이고 효과가 아주 빠른 무기예요. 주로 부부싸움 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 여기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어떤 프레임이냐면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여기서 미약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프레임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미약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레임 언어가 아니고요, 무엇을 규정하는 앞에 붙여진 그 표현이 프레임 언어라고 얘기해요. 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주 죄송하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씨 무덤에는 풀도 안 난다. 최치성 가지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럼 제가 죄를 좀 비하해 볼게요. 강원도 무슨 바위라고 그래요? 감자바위.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강원도. 그래서 어떤 축구 해설가가 저 선수 꼭 강원도 선수처럼 축구하네라고 했다 잘렸어요. 강원도 사람 비하했다고? 감자바위라고 비하했다고? 강원도는 감자바위다.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틀로서 강원도 사람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최씨지? 아이고, 최씨 무덤에는 뭐도 안 나. 풀도 안 난대더라. 너 고집 피우지 마. 그렇게 미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최씨 분들 고집 센 거 아닌 거 저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대화 가운데 들은 것은 주씨 고집도 상당하구나. 우리 어머니는 맨날 주씨 고집 그러셨고요. 송씨 고집도 대단하구나. 우리 어머니 송 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송 고집. 그래서 저는 주씨 송씨가 고집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냥 유다인이 아니고 무슨 유다인이에요? 미약한 유다인. 이게 비웃는 거죠. 유대인이 멀쩡히 있는데 왜 거기다 미약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미약해져야만 되는 걸로 규정하느냐고요. 이게 언어 전술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요즘 언어 전술에 좀 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를 비하하거나 위기에 몰린 것 같은 표현들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몰락하는 한국교회, 침몰하는 교회, 능력을 상실한 교회, 그리스도 포비아, 그리스도 혐오증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혐오증. 이런 표현들은 저는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쓰는 순간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 규정당하는 것입니다. 언어 전술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몰락한다. 어디 교회가 몰락해?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왜?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분의 body, his body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몰락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50% 이상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뭡니까? 교회발 집단 감염. 다 틀려요. 교회 발도 틀리고요. 집단도 틀려요. 그래서 자꾸 기자들이 물으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집단 감염이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에는 집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통계에 나온 걸로 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집단이라는 표현 제가 이제 안 쓰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수가 발견된 곳으로는 교회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언론이 그걸 쓰기 미안한지 잘 안 쓰는데 언제 또 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집단 감염은 정부죠. 교도소 1000명이 넘었잖아요. 이런 언어 전술에 우리가 속거나 넘어가거나 그걸 앞장서서 쓰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비웃는 거, 두 번째는 업신여겼습니다.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4장 3절에 보시면 아주 업신여기고 욕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어 전술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